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거. 실상 우리가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은 계급이 있기 전에 훈련을 먼저 받아요. 훈련 받고 계급을 줘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직함을 안 줘요. 그냥 회사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바꿔서 살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에 거듭나서 그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이제 훈련되어지고 그 생명의 성장과 성숙한 그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런 비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가정에 혼란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야기된 일들이 있었죠.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눈에 문제가 왔어요. 압을 못 봤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들일 만한 때에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2명이 있었거든요. 본인의 그 축복을 장자 아들에게다가 이임을 하고 본인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2 아들에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흡족한 내 입에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느껴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2 아들에게. 그랬더니 이제 예서는 아버지 말씀을 듣자마자 산으로 가서 산돼지 잡으러 갔고 야곱은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예서는 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 별미는 예서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가 먹고 예서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부엌에서 예서의 어머니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서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있잖아요. 쌍둥이니까 예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 어머니가 평소 사랑하는 남편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음식 맛 알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그 별미를 아버지에게 드려서 복을 받도록. 그리고 예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신속하게 평소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또 어디서 사냥하면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냥해 오는 사이에 그 어머니가 별미를 준비해서 야곱에게 대접하도록. 그 야곱이 엄마, 형님의 목소리와 내 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형님은 그래도 털이 많았고 저는 털 하나 없어 민들민들하는데 아버지가 비록 앞을 못 보지만은 목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고 내 몸을 만지면은 금방 예서인지 야곱인지 압니다. 내가 축복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너는 축복만 받아라. 혹 문제가 돼서 저주가 온다 하면 그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하고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서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인데 아버지 별미 잡수세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야곱이에요. 목소리가 야곱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속하게 아버지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은 못 보지만 목소리로
귀로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적인 분별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근데 세상에 어머니가 예서처럼 옷에다가 염소털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예서로구나.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몸을 만져서 분별해 보니까 예서구나 하고 별미를 드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소란이 일어나고 야단 법석이 일어나고 예서와 야곱의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숨어있는 뜻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 27장 23절을 보니까 분별을 못하더라 그랬어요. 분별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분별한 거 있고 손으로 만져서 분별한 거 있고 목소리를 들어서 분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은 친구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음식 맛이라는 것은 입에서 분별을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서 분별한다. 그러므로 너하고 나하고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분별하도록 대화 좀 해보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서로 주고 나누는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옳은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이런 것 들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옳은 것과 그릇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 분별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에스겔 44장 23절이죠. 레위기가 아니고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잘 분별하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마지막 성경책을 말라기라고 그래요. 창세기가 시작이고 마태복음 앞에 주전시대가 끝난 과정에 있어서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름은 말라기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무엇을 분별하게 되냐면 이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말라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날에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정한 날에. 근데 뭘 말하냐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하고 악인을 분별하고, 그렇죠? 악인인지 의인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아니한 자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의인인지 악인인지 분별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분별의 영을,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이게 이게 진짜 좋은 것을 내가 고맙고 감사할 줄을 몰랐구나. 옳은 것, 참된 것.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이 참 진리고 옳은 말씀인데 내가 사람 말에 귀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말 듣는 것은 잘 습관되어져 있고 습득되어져 있고 발달되어 있는데 여호와 입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에키스, 물타지 않는 거, 옳은 말씀, 생명이 이루는 말씀, 내 속사람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물타지 않는 오리지널 이 말씀 듣기는 때로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게 참 좋은 말씀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 분별력으로 거기다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같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나 보죠. 손님에 접대하는 것은 이제 포도주인데 5년짜리냐 3년짜리냐 10년짜리냐 20년짜리 갈수록 맛이 다른가 봐요. 근데 혼인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손님들은 막 밀려오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를 않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 오신 목적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직? 내가 이 세상 오신 목적,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세상을 보고 내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객관적인 외적인 표적, 그런 보이는 그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이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죄성은 타락한 인간의 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에 인해서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를, 육체의 죄를 대속하고 마귀 사탄의 죄로부터 다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때 내 때가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향해서는 내가 바로 이런 어떤 외적인 표적, 기적을 이것을 위한 내 때가 아니고 내 때는 따로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장에서는 이제 내 때가 이뤘다고 그래요. 2장에서는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한 것이 3장, 4장, 5장, 7장, 10장, 11장 넘어가 가지고 12장에서는 내 때가 이뤘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자기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한마디 해서라도 저 여인을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말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자기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 자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냐? 그럼 개로 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여인이 옳습니다. 개들이 상 밑에 기어다니다가 자녀가 먹는 떡이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상 밑에 떨어지면 개가 주워 먹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계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산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속에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산 떡, 거듭나는 떡,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생명에 이루는 떡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스리가 돼버린 거예요. 밥상 위에 올라왔는데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다 보니까 부스리가 돼버렸어요. 그 부스리가 상 밑에 떨어지니까 기어다니는 개가 그걸 주워 먹었다. 비유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하냐면 이방인이, 헬라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아, 이제는 내 때가 이르다. 왜? 상 밑에 기어다니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했어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외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만나러 오셨는데 이게 부스리가 돼가지고 떨어져서 이방인들이 다 먹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일, 이걸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12장 23절이죠. 내 때가 이뤘다. 그래. 이제 때가 이뤘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때가 이렇구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갑니다. 자꾸 이 세상에 이상한 변화가 징조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지진이 많이 일어날수록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진리가 떠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의 때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참된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그때를 통해서 너는 정말 네 마음이 가난해지고 네가 의지하고 신뢰한 게 바로 뭐야? 정말 너의 신뢰가 의지하는 것이 너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 되신 것이 바로 그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그게 너에게 보배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 히브리서 5장에 잘 아시죠? 이 젖이나 먹는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단한 것을 먹는다 이것은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여기 앉으기 오태신앙도 있단 말이죠. 30년, 50년 된 믿음 생활이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해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돼가지고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내가 딱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거룩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실, 사랑, 의로움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 거룩함이 있느냐, 그 말 속에서 그 의로움이 있느냐, 그 말 속에서 그 사랑이 있느냐, 그 말 속에서 진실이 있느냐,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졌을 때는 분별하지만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 제자가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가 의로운 말씀,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많이 훈련되어지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꾸 무슨 세상적인 소리, 정치적인 얘기, 뭐 이런 윤리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얘기로 이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헐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직통 말씀하신 말씀에서 구원이 와버리고 대속함이 와버리고 생명이 와버리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경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사람에게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산이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사랑이 있고 뭐 진실이 있겠어요? 자기가 조금 손해본 일이 있으면 진실이 있겠어요? 자기 거 빼앗긴 일이 있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사랑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사랑으로 생명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집중적인 기도 또는 집중적인 말씀 훈련, 그때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잘 아시죠? 사무엘상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너무 대통령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그 잠도 못 자게 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 문제 걱정이다. 맨날 이름 불고 맨날 이게 어디가 가지고 막 애들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할 것도 없이 조금 배불리고 먹고 살면 괜찮겠지만 조금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또 그냥 화살 던지고 그 어떻게 만족하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왕상이죠. 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같이 합시다.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들을 수 있는 마음,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서 거룩함에서, 마음에서 사랑이, 마음에서 진실함이 되도록. 왜?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옳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일천번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뭐 해줄까? 물었더니 하나님 저에게요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악과 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쏙 들었다. 그리고 주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이쪽 한번 봐보세요. 새벽의 능력. 밑에다는 딱 숨겨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당신은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새벽의 능력, 의의 말씀의 체험,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 솔로몬 왕의 일천번제, 이번 목양교회 3주 새벽기도,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옳은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당신은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경험된 얘기예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믿음이 되어졌을 때 능력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왜요? 아니 콩 한 덩어리 가지고, 콩 하나 가지고 100명 1000명 먹은 거 모르세요? 어떻게 먹었는데? 먹었다 이게 되고 먹었다 그래가지고 다 먹었다. 아니 성경에서는 먹고 배불러가지고 부스러기가 12강준이나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거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아니 문둥병자가 예수 그를 통해서 깨끗해 나갔다,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서 설득해서 믿는 것은 전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설명해서 약간 믿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설명해서 약간 믿어,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탁 이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그런 진리, 그런 말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 드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바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뭐 시간이 남어돌아서 오신 것입니까? 위로 피곤하는데도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1, 2절 보니까.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는 이 세상을 본받고 쫓아가자 하면은 너는 병들고, 너는 이 세상을 본받고 쫓아갈 때 너는 기진맥진하고, 너는 이 세상을 본받고 나갈 때 너는 병들어서 죽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생명들 너는 못 살아.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이런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 천국 가는 이 생명의 영이 바로 그런 부분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줬어요? 그 사랑이라는 거 주잖아요. 왜? 그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것을 진리, 참 옳은 사랑. 진리 사랑에는 거짓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사랑은, 옳은 사랑은 어디 간지 그 영혼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참 사랑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를 이렇게 마감해요. 12장을 어떻게 마감하냐면요,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다 맡기래요. 근데 우리는 내 원수를 막 원수 갚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원수를 이기면요,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결론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이게 승리한 거예요. 그 모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아라.
그건 네가 지는 거야. 너는 영적인 면역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지금. 그 악을, 너의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한번 의탁해봐라. 의지해봐라. 그리하면 외로 그것이 네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머릿속에다 숯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정의할 거야.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 네 손에 물 묻히지 마. 하나님께서 손 대시도록. 그래서 같이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